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라는 성경은 구약의 소선지서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 1287면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이것의 일반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나라는 구약의 예언서를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사역을 통해 이방 도시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과 폭풍 속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건과 그에 대한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경고한 후 성이 즉각 회개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 분노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정당성을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특정 선민의 편협한 의식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책이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줄거리를 알고 성경을 좀 더 여러 번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요나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먼저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나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설명을 할 것이고 또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나가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살았는가를 설명하며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또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나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분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내용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선민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가진 선지자 요나의 사역을 통해 이방 땅 니느웨 성의 회개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을 구분되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떤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이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건의 전 과정을 간결하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1부에 해당하는 것은 요나 1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 성 심판 경고를 거부한 채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바다에 던져지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주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에 커다란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 배 밑층에서 태연히 잠을 자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요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종을 돌이키기 위해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 첫 부분을 통하여서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가와 그리고 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풍랑을 초래한 당사자로 색출되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냄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호된 사실에 감격하여 올린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망망대해 가운데 던져진 요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감격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야기가 결단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자 상징으로 인용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고난이 은혜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우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인데 하나님의 제명령에 따라 요나가 총 3일 길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여호와의 심판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 성이 즉각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며 멸망을 피한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선민을 통해 이방 민족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신약시대의 선민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온 세상 이방 민족이 결국 구원에 동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인데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 일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자한 음성으로 요나를 달래시며 소위 박농쿨 사건을 통해 요나에게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정당성을 설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다 바다에 던져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실과 비교할 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회개한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업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요나가 주제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분수를 넘은 결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4장의 이야기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을 완결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하고 자상하시기 그지없으신 하나님과 당돌하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요나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들이 가졌던 편협하고 배타적인 의식과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박농쿨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자상하고 간곡한 설득의 말씀으로 끝나며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나 여타 고대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투적인 종결문 없이 요나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선민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우리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와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긍휼이 없이 행하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인 나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요나서를 크게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장면은 요나서 1장과 2장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3장과 4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정말로 정교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장면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대꾸법에 따라 정교한 대꾸의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요나와 이교도들 그리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요나와 이교도들 그리고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두 번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서 요나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 배에 있던 이교도들의 반응과 이교도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며 이교도들의 반응이 요나의 반응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에서 두 번째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때 이교도들의 반응과 이교도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며 이교도들의 반응이 요나의 반응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았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요나 4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식물을 통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는 사실 요나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거짓자, 즉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작용하는 우상 숭배의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쟁 조종자, 화평케 하는 자,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세계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불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나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나서를 읽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